9절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국리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리를 얻은 자니라. 아멘. 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한 절 더 보겠는데 이거 하고 나서 우리 유주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 이사야 43장입니다. 4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유주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방송실이 되면 성경 구절 내가 할 때 또 올려주면 도움이 되겠고요. 여러분, 모든 물건은 다 만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이사야서 43장 7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이네. 모든 목적은, 모든 물건은 목적 가지고 만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종이 있죠. 이 종이 올려놓을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이거 소리 안 나와. 근데 이 소리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바로 이제 저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됩니다. 목적 가지고 딱 만든 거예요. 목적. 아름다운 꽃꽂이가 한 주간 지나면 저희 꽃꽂이를 보는 게 굉장히 즐거운데 그 꽃이 없어가지고 좀, 물론 여러분 다 꽃입니다만 좀 이상합니다. 꽃꽂이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한 주간 하고 이렇게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운데 꽃꽂이 담당하신 최하수 집사님은 인정사정 없이 버립니다. 왜? 그 일주일 해봤자 이틀, 3일 더 가거든. 그럼 시들어버려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꽃은 쓰레기통에 넣는 겁니다. 왜? 목적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건물도 사용가치가 없으면 철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급 외제차는 언제나 타고 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저도 어제 배창에서 뭐 부품 하나 구하러 갔더니요, 그 고급 차들이요, 쫙 폐차시거든. 근데 그냥 폐차시킨 게 아니고 이 차를요, 탁 이렇게 딱 이러고 완전히 눌러붙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이건요, 대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최고로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부모의 영광에 사는 거예요. 최고로 비참한 인생은요, 부모에게 수욕거리가 되는 자녀예요. 부모에게 그 자녀가 자랑이 돼야 되는데, 그 자녀가 창피하다. 그럼 잘못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의 목적은 더 큰 높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영광을 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할 때 주님 참다가 마침내 하나님 인간을 포기하셔요. 참다가.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런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하나님이 쓰레기통에 다 잡아는 다 노아의 8가족 외에는 전부 다 하나님은 죽였습니다. 2348년 그렇게 BC 2348년에 대홍수로 세상을 망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지구적으로 멸망은 아니고 소돔성, 고모라성, 로마의 폼페이 이런데요. 부분적으로 그 도시들이 재앙으로 막 가라앉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아무나 복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 복받을 자와 혼날 자가 있습니다.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내가 지금 복받을 삶인가 아니면 혼날 삶인가 딱 나옵니다. 여러분 믿고 싶은 분들은 믿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뭔가 대단하게 만들잖아요. 절을 대단하게 만들고 막 석가모니 뭔 얘기 끄집어내도요 내용이 별로 없어. 기독교는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딱 들면요,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요 골로새서 1장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성경이 깊구나, 덜렁덜렁 생각 없이 예배당에 나오니까 천국 간다고. 여러분 제발 우리에게 집사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구역장은 집사님 신앙생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배 좀 드릴 때 정성 들여가지고 좀 시간도 맞추시고 좀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고 사람으로 자꾸 권고해줘야 돼. 권고해줘야 돼. 권고해줘야지. 여러분 지금 주일날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괜찮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 드리면요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무슨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이까지 왔나? 우리 시대는요 이 말씀에 우리의 영적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사활이. 하나님 말씀에 사활이 걸려 있다고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성경 본문 읽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전파되는가,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길을 쫑긋 세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떤 시대에 사는지 알아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귀한데, 귀한 예수를요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믿겠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만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에 부족하면 회개하는 거지, 나는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고 오후는 못 드린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내 육의 연약함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다 완벽할 수 없죠. 그러나 회개하고 나 정말 바로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수 믿는 이 자부심이 얼마나 커야 돼요. 자부심. 예수 믿는 자부심. 여러분 진짜 믿음 들어오면요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성적 좋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그게 관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왜 하나님 복이 되면 하나님 복 주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복 받지 않는 길을 가는데 무슨 복을 받아요? 예수 잘 믿고 우리 목적대로 살아요. 목적대로. 에어컨 좀 트세요. 에어컨 나옵니까? 부채 붙이는 거 보니까 더 더운 것 같아. 에어컨 조금 시원합니까? 난 또 더워서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방송실에 조금 올려주십시오. 이사야 43장 이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예수 믿으면 감사한 게요, 내가 회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잘못했지만 오늘부터 잘해야 되겠다,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아내가 이제 오늘 기운을 좀 차리고 일하니까요 아내에게 자기를 기회가 생겨서, 이 기회라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도에게 더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기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될 때 주전 700년입니다. 자, 제가 참고로 적겠습니다. 칠판 가지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거 스탠드 있습니다. 받침 때 어디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자가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 주전 700년입니다. 그런데 이 주전 700년에 이사야를 기록할 때 남왕국이 700년 전부터 기록해서 대충 700년 합니다. 북왕국이 721년에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 남왕국이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586년.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 참, 여러분, 이 성경과 세상의 다른 어떤 경전과 비교하면요, 이것은요, 초등학교와 대학수 거의 비교도 안 됩니다. 얼마나 성경이 깊은지 아십니까? 안 보니까 그렇죠. 성경은 너무 깊고 오묘한 책이에요. 근데 대충 700년 정도니까요, 한 주전 700년이니까 한 700, 한 2, 30년? 대충 제가 정확한 정보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부터 한 BC 600 몇 년인가? 680 몇 년인가? 모르겠습니다. 대충 요 사이에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근데 앞으로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도 망한다는 걸 예언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망한다는 예언이 1장에서 39장까지가 망한다. 그런데 망해도 희망이 있다. 왜? 40장부터 66장까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킨다. 여기 이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라. 이때. 그러면 하나님은 회복시킨다. 참,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해결할 게 있구나. 그게 희망이에요, 희망.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셔. 근데 어떻게 회개할 자는 복을 안 주셔. 회개하고 돌이켜야 회복돼야 됩니다. 회개하면 회복 주신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복은 회복입니다. 무슨 복이요? 저는 회만 보면 기분이 좋아요. 와, 요새 회 먹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 회복이 최고의 귀한 복이에요. 회복이 최고의 귀한 복. 여러분,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거예요. 뭘 시험한다고요? 저 따라 좀 해주세요. 웃자겠노. 오늘 맛있는 거 먹고도 대답이 시원찮으면 어떡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인내하고, 하나님이 저를, 강 목사를 복주기를 너무 원하셔. 근데 제가 하나님 볼 때 좀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면서, 자, 내는 정말 복주기 원해. 그래서 지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 우리가 다시 3장 1절 한번 보십시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이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려도 못하리니. 그래서 계속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 끝에 오게. 이미 이 말씀이 선포될 때요, 그들은 포로로 남쪽, 동쪽, 북쪽, 서쪽으로 다 흩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다 모아주겠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모아주겠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회복시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충격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겠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희망의 아이콘이 될지언정 절망의 아이콘 되면 예수님인데 왜 저렇게 살아? 어깨 좀 쫙 펴고요. 여러분 당당히 사십시오. 당당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당히 사시. 당당히. 여러분 생각이나 입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난 잘될 부모가 애 때려도 이러잖아요. 잘될 놈이 말이야 말을 안 들어서 지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하면 맞아도 기분 좋아. 이 빌어먹을 뭐 옛날에 그 우리 부모님들 막 하나 막 나오는 문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잘 될 건데 너는 괜찮니 내가 왜 이래 때리면서 내 마음이 아파 하면 맞으면서 기분 좋아요. 이건 고쳐야 되겠구나. 아이고나. 알겠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복 받고 싶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를 우리 성도에게 제 삶을 통해 보여주고 가고 싶어요. 아, 목사님, 저게 보이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저렇게 하시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이, 아, 저게 하나님 복이다. 그 여러분 그 모델 되세요, 모델.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나라가요, 자, 이제 저 보십시오. 결국 70년 만에 회복하고 돌아옵니다. 70년 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요,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뭘 했냐면요,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건축. 뭘 했다고요? 예, 성전 건축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요. 여러분, 만약에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일제 식민이었잖아요. 근데 36년에 우리나라 해방된 것은 왜 해방됐냐면요, 일본의 멸망이에요, 멸망. 멸망 안 하고 해방된 민족은 역사상 이민이밖에 없습니다. 희한하죠. 그렇게 고레스라고 하는 메데바사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 황제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황제 이름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아마 영어 이름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고레스가 아니고 키루스. 예. 영어 이름으로는 키루스가 돼요. 키루스. 근데 이 고레스가요, 굉장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바벨론을 100년 만에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자 70년 만에 본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고, 바벨론 시대 때 성전의 기물 빼앗음까지 다 주면서 가서 성전 짓고, 나라 건설해서 잘 살아. 얼마나 멋진 말이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맞죠? 나라가 망하지 않는데 나라를 내놓았다. 없어요. 영국이 왜 인도 내놨느냐? 영국 힘이 줄어드니까 인도 내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강대국은 안 놓습니다. 내놓은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은요, 고레스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종이라고 해요, 내 종.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1차, 2차, 3차 성전 짓는데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왜 이렇게 차가 많이 걸리냐? 1차, 2차, 3차.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성전을 뜯게 사모하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가서 사니까 살만하거든. 메데바사 가서 이쪽에 사니까 문화가 좋고, 뭐, 하나님과 성전은 관계없이, 그러니까 돌아오려고 안 했어요. 그래서 2차, 3차는요, 이제 참, 사실은 다 돌아오지 않고 일부만 돌아온 거예요, 사실은. 성전을 건축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면 복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우리 주위의 적들을 딱 물리치고 대단한 일을 이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했는데 무엇이 없었냐? 나라는 그대로야.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의 관심은요, 믿음의 회복이 아니고 성전만 세우면 하나님 복을 준다. 이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이. 그래서 이제 힘이 쭉 빠졌어요. 왜? 예배당 열심히 나오면 복 받아야 되는데, 요거 똑같습니다. 예배당 열심히 나오면 복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 예배당 일을 하는데 복을 안 주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 복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복받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저인데 모델로 한번 얘기하십시오. 누가 복받은 겁니까? 뭐가 복받은 거다고 말합니까? 뭐가 복받다고,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그가 무엇 때문에 어떤 직장, 어떤 환경, 어떤 여건 때문에 복받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받은 내용을 여러분 뭡니까? 육가 원칙에 입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뭐 복받다? 저 사람 복받은 것 같아. 저 사람 복받은 것 같아. 나만 아니야. 뭐가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눈 뜨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만큼 복된 자가 없어. 그게 눈 뜬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전심이 너무 맛있어서 그 복받은 거예요. 너무 맛있는데 계속 먹고 싶은데 안 되겠다. 참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 누구죠? 오프라 윈프리입니까? 그가 행복한 4가지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 제가 말씀 전할 때요 성경 보고 적어하지 마세요. 예? 집에 가서 많이 하시고. 자 보세요. 오프라 윈프리가요 자기가 평생 4가지 손을 가지고 뭐 믿음이 좋다 말하기고 그저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어쨌든 4가지 손 가지고 기도했대 하나님께. 그 중간에 손이 하나 뭔지 알아요? 하나님 오늘 점심 맛있게 먹게 해달라고요. 오늘 점심 맛있게 먹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갑자기 정신이 손 들었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맛있게 먹었죠? 맛있게 먹었다 이러니까 뭐 맛있어가 해놓고 생각 따라가 막 빨리 올릴 뿐인 거예요. 근데 진짜 맛있어 오늘.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뭔지 압니까? 소박한데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행복을 바라보지 말고요 소박한 속에서 여러분에게 심어준 행복의 잣알을 잣에서 이 잣알을 뽑듯이요 아내도 감사하고 남편도 감사하고 이만큼 감사하고 이것만 감사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주신 것을 누리며 감사하면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갖고 와 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빠져도요 이러세요. 왜 머리가 저리 빠지나 이러지 말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게 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요 머리 안 빠져. 샴푸할 때 기도하고 샴푸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솔직히 저는 기도하거든요. 샴푸할 때 기도하는 사람 이상하네. 샴푸할 때 기도 안 하셔요? 예? 야 이거는 내가 협박하는 거다. 이거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내가 어느 날요 머리가 문둥문둥 빠지더라고요. 와 머리 빠지는 거 보니까 기가 막혀요. 딱 깠는데 보니까 그 세면망대예요. 시꺼먼 한꺼번에 한꺼번에 잡혀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안 한다. 내 아내하고 머리 빠지는 경쟁 안 하겠다 했지. 그리고 기도 안 했죠. 그러니까 사실 머리 잘 안 빠져요 지금. 뭔지 감사하세요. 이왕 세수하는 거 비누만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주여 남은 생에 그냥 얼굴도 탱글탱글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화장실 안에서 쓸데없는 공사하지 말고 주여 하고 힘줘가지고 싹 병도 싹 빼내고 할렐루야. 또 감사하지 기쁘게 살아야지. 세상 근심은 혼자 다 짊어지고. 자 그래서 따고 보니까 성전 회복됐는데 여러분 우리의 복은요 속 사람의 복이 있고 그 사람의 복이 있습니다. 마음의 복이 신령한 복이고 밖의 복이 환경의 복인데요 마음의 복이 오면요 환경은 어렵더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젊은 부부가 너무 사랑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어디서 시작했냐면요 원룸 쪽방에 시작했어. 원룸 쪽방이니까요 좁아서 한 사람 자는데 둘이 잔대요. 두 사람이 좋아서 못 견뎠어. 왜? 움직이면 부딪혀. 움직이면 막 섭박가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방이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뭐가 행복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지킬 만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뭘로 지키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거나 마이가 그 마음을 도둑질하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말씀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도둑질 당하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 와도요, 계속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신경질과, 그 다음 뭡니까? 비판과 비난과 조롱과 조소와 욕과 더러운 말과 막가까지.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요, 뭔가 올라오죠? 그게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요, 예수의 피로 확 뿌리세요. 이 안에는 더러운 생각은 떠나가! 어디라고 가면 들어와. 그러니까 쫓아내버려야지. 신경질 난다. 누가 한 사람 붙이, 걸리기만. 이라고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에 쓰레기를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쓰레기를. 마귀가 쓰레기 던져주면 덥석 받아들여. 예수 이름으로 나가!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니까 나겠어요. 그렇게 나겠어요. 나갔다가 들어오겠다. 담대하게 말하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놈의 집고서 하는 그 입 자체가 틀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왜 복을 준다! 잘 된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거울 보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아이고 내가 봐도 내 꼬라지가 희한하구나. 그래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했는데 여러분이 왜 여러분을 천하게 보는 겁니까? 주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봤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봐야 돼요. 주님이 귀하게 본 자는 자기를 주님이 그렇게 인정했는데 왜 거짓말 들어요? 마귀의 소리 듣지 말란 말입니다. 마귀 소리.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냐 아십니까? 주신 복도 못 지켜. 그래가지고 그로부터 400년이 흘러갑니다. 요게 영적 암흑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요? 어떤 시대라고요? 잘 들으세요. 이 암흑 시대란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빛인데, 여러분 이 빛이 들어오면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캄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알렉산더부터 시작해서 쭉 넘어가지고 마지막에 가이사까지 중간에 마카비 혁명을 일으킨 그 재상의 시간 좀 짧게 있는 거 빼놓고는요, 전부 다 고통받다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 오셔도 안 받으랬어. 그래서 주 70년에 완전히 나라가 망한 겁니다. 완전히. 자, 잘 들으세요. 주 70년에 완전히 한 번 망해도 못 깨달아. 예.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를 듣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서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포로 생활했죠. 그 다음에 400년, 그 다음에 이 끝나고 나서 얼마인지 아닙니까? 2000년입니다. 2000년. 보세요. 70년 포로 생활에 깨닫지 못해 400년 고통받아서 2000년 고통받고 가스실로 가가지고 얼마 죽었다고요? 세계 역사 이름이 없습니다. 가스실. 몇 명 죽었어요?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사실은 600만이 죽었다 그래요. 이게 지옥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옥불을. 하나님 거기에서 작은 고통 올 때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강단에서 목사가 목이 터져 외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어.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세요. 제발. 알겠어요? 역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70년. 따라합시다. 70년, 400년, 2000년, 가스실. 그 다음 뭡니까? 가스실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거 참 귀하지만요, 예배 드리면서요, 예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를 알고 이제부터 내가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기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희한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셔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인생은 목적을 위해서 하거든요. 목적 때문에 하나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놀라운 목적을 만들었던데 사탄의 도구 되어서 사탄의 종로라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때로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완벽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참 매일매일 깨달아요. 솔직히. 아니, 매일매일 깨닫는 게 아니고 하루에 2번, 3번 깨달아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자, 43장 1절 한번 올려보십시오. 자, 이제 이 말씀을 야곱이란 말이 나옵니다. 야곱이란 말이 나오고, 야곱이란 말이 나오고 이스라엘 나옵니다. 야곱은 이 성경에 기록될 때 이미 야곱은 죽었어요. 야곱은 죽은 지가 몇 년 됩니까? 400년 이상 됩니다. 근데 야곱이란 말이 나오고, 야곱. 또 누가 무슨 나옵니까? 이스라엘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네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 요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야곱이 발꿈치를 잡았던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뜻이 원어상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나와 있지만 진짜 그 뜻을 제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더 강하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자, 야곱이 아주 인간적으로 좀 교활하고 뭐랄까 좀 약삭 빠르고 인간으로 말하면 그냥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 야곱이. 근데 이 야곱이요, 형을 속여서 형 이름이 에스입니다. 에스가 받을 장자의 복을 대신 받자 에스가 동생을 죽이려고 20년간 이 야곱은 에스를 피해서 도망다녔어요. 야곱은.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형을 만나겠다고 돌아오는데 야곱이 에스에게 지난날 내가 형소인 거 잘못했으니까 내가 형에게 사죄합니다 하고 양떼 소떼를 갖다 바쳐도 형은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형이 데리고 오는 군대 400명의 군대죠. 400명이가 250명이가 갑자기 생각이 400명의 군대 맞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죽이려고 야곱에게 달려오는데 야곱은 그날 야복 강이라는 강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죽게 됐습니다. 이 양이 먼저 필요했고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줬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그가 그 다음날 형을 만났습니다. 형을 만나니까 형이 자기를 보고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형이 자기를 끌어안고 입을 맞춘 거예요. 그 외국인들은 유럽인들은 이렇게 입을 맞추고 하는 그것이 인사입니다. 인사.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진짜로 여러분 무릎 꿇는 날이 와야 돼요. 진짜로 무릎 꿇는 날이 와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요, 기도가요, 제가 딱 여러분 얘기 듣잖아요. 목사님, 정말 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제일 사람이 힘든 게 뭔지 압니까? 회개하는 게 제일 힘든데, 회개하는 게. 죽어도 이 회개는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이 말을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결국 하나님은 이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를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형제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정말 잘못했구나. 깨달은 적이 있어요? 깨달은 적이 있냐고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없는 회개 아닙니다. 회개가요,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이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삶을. 이스라엘.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제일 듣기 싫은 게 뭔지 압니까? 회개하란 말이에요. 복 받으라면 좋지요.
근데 회개하라는 말은 너무너무 싫어. 근데 회개가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한 단어예요. 왜? 우리는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회개하면요,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오늘 말씀하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니라 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 때, 홍해를 지날 때 함께 했고, 강 건널 때, 요단강 건널 때도 함께 했죠. 요단강 물이 쌓였잖아요. 불 가운데 지날 때 메드락과 아벤누고죠. 그 새 친구 있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서요. 주님, 저에게 이 믿음 주세요. 여러분이 건너간데요, 홍해 같은 물이 있어. 건너가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여! 하고 가는 거예요. 어려움 만날 때 주여! 자꾸 야고. 여러분 주님 불러본 적 있어요? 주님이 부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 불러야 돼. 올려보십시오. 올려보십시오. 3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 줬다. 너 때문에 애굽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출애굽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요,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어요. 왜? 출애굽하면서 애굽 군대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요, 그 군대가 바뀐 게 나옵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은요, 노아의 8가족 외에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홍수로 다시 떨어버려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존귀한 자로 살아야 돼. 하나님 볼 때 아무 하찮게 살면 안 돼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떼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 제가 전했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해달라고. 안고 주셨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거요. 못 줄게 뭐 있겠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줬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왜 여러분 기독교를요, 여러분이 이 무더운 날씨 앉아가지고요, 내 진짜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 결단해요, 결단. 여러분 새벽에 나오겠다고 마음에 결심하세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 여러분, 전 지금요, 여러분 앞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도전적으로 그래요. 내 다시 지금 전문 분야 공부를 시작합니다. 왜? 우리 성도 잘 가르치겠어. 교육학에 대해서 지금 이제 또 공부를 학위 관계 있는데 공부합니다. 왜냐? 우리 성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 하겠다. 전 제대로 목회하겠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준비하겠다. 무언가 예수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결단하세요. 결단. 네?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그 중심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할 수 있으면 운전면허 못 따는 사람 운전면허 따세요. 70년 할머니가 운전면허 따가지고 랄랄랄랄랄 하고 타고 댕겨.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어. 여러분, 저는요, 깨어른 목사요. 내가 지금부터 부진해야 되겠다 결심했어. 이거 안 되겠다. 여러분, 자기가 깨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혼자 손 들면, 여러분, 제가 딱 느껴보니까요, 제가 깨어르더라고요. 이건 솔직한 거예요. 내가 깨어르면 안 되겠다. 깨어르니까 배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부진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더 열심히 도전. 내일은 오늘보다 더, 모레는 오늘보다 더 도전하다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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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이 드신데 마음은 아주 처녀 같은 공주들이 많아. 여러분 전도 아무나 나간 줄 알아요? 공주만 나가. 공주. 진짜 몸이 불편하지만요, 이 전도 하려고 들들들 떨면서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본다니까. 그 마음을. 자, 여러분 열심히 믿음 안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원수도 풀어요. 가서 여러분이 아프려고 할 거 없어. 하나님이 풀게 하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나는 내 걸 아무리 손해봐도요 절대 손해가 안 돼. 포기할 거 포기하고 하나님께 할 거, 내가 주님이 원하신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난 알거든요.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그렇다고 내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분야로 볼 때는 주님이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포기해도 내 포기는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요 딱 문으로 말하면요 주님이 열라고 하는데도 못 열게 딱 잡고 있어. 나 안 해요. 목사님 더 하면요 나 싫었거든요. 요까지 마세요. 성경을 집에 가서 펴십시오. 뭐라고 하신지요? 자, 잠언 3장 1절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기록하는가?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두 번 읽었습니다. 1부, 2부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만회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 의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몸에 매며 내 마음편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형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합니까? 주님 인정합니까? 우리 한번 대대복 옆에 있는 분에게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을 인정합니까? 당신은 인정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주님을 인정합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아침에 여러분 제일부터 텔레비 켜요? 틀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 마시는 거? 뭐 그건 괜찮아. 어떻게 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화장실에 가는 거? 뭐 괜찮아요. 뭐.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복된 하루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하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아침에 딱 누는 순간 감사합니다. 단 한마디네. 짧은 말이네. 따라 해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해가 하늘 똥꼬 올라갈 때까지 누워있다가 일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과거형 인생입니다. 미래형 인생은요 아침 일어나는 시간 보면 결정합니다. 시간이 여러분 일찍이에요. 저 오늘요 4시에 일어나 4시. 어제 12시 넘어서 1시쯤 잤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요 미래가 없는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은요 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내가 자고 싶은 대로 자고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새벽형 인생. 새벽기도 못 나와도 괜찮아요. 나는 가능한 한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면 거기 또 할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한 가능한 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일찍 잠드세요. 그리고 아침에 맑은 정신 가지고 여러분 애들이 허둥지둥 가방 들고 막 밥도 안 먹고 뛰어가잖아요. 인생 그렇게 배워주면 안 돼요. 일어나! 그렇지. 우리 손녀가 다른 건 못해도 이건 잘하더라고요. 무조건 7시 되면 무조건 눈 떠요. 딱 그렇게 집에서 철저하게 훈련시키더라고요. 그 지가 딱 일어나서 뒤에 옷 다 챙기고 세탁하고 다 해요. 미래형. 여러분 흘러가는 세월에 이렇게 과거 살았던 것만 얘기하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앞에 찬란한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찬란한 미래가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몸도 가꾸고 영도 가꾸고 실력도 가꾸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남은 생애를요, 살아온 것보다 더 아름답게 사세요. 더 아름답게. 내가 92세 할머니 얘기 들었어요. 시간이 지금 다 됐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92세 할머니가요, 성지 순례를 가는데, 운동선수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92세 할머니가 이래요. 카페 가면서, Hey, come! Hurry up! 막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집에 가셨는데 돌아가셨어요. 90이 넘는데요. 그때까지 믿음으로요, 힘차게 사셔서 힘차게. 여러분 시름시름 살지 말고요, 주님 부르신 날까지 힘차게 사세요. 활기차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권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보십시다. 7절 말씀 7절부터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탁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다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겨우 살지 말고 넉넉히 사십시오. 여러분 불안한 미래를 살지 말고 주님의 손 붙잡고 확실한 미래를 가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거울 가서 집에서요, 여러분 거울 앞에 적어도 여러분을 보면서 10번 이상 얘기하세요. 여러분에게. 아이고 니는 꼬라지 틀렸다 이라든지, 하나님 복받을 짜요 하든지, 거울 앞에서 여러분 명령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어요? 거울 앞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요, 천천히 바라보세요. 바라보고요, 이제 말하세요. 정신 차려! 차려! 일종치여! 경례! 하든지. 어쨌든 정신 딱 차리게. 이렇게 살지 말고, 갑자기 여러분 거울에 얼굴 비춰보면요, 여러분이 봐도 무서워. 그래 살지 마세요. 좀 확 웃고 사세요. 웃고 사세요. 옆에 분에 한번 웃어보세요. 갑자기 새 웃어보세요. 안 웃다가 웃으니까 얼굴이 이게 틀어져요. 이 근육이 발달 안 돼가지고. 웃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가장 아름다운 외모는 웃는 것이다. 제가 그 목욕탕에 가면요, 아가씨가 하나 앉아있는데요, 저는 그 아가씨를 보면 기분이 좋아요. 왜냐? 인물이 아니에요. 항상 웃어. 저 뭘 사주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지 피거든. 그 웃음이 너무 아름다워. 웃음이 아름답다니까. 저 학가통치 가보라니까 항상 웃더라니까. 내가 갈 때 그런가 그건 모르겠지만 항상 웃어. 얼마나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요. 남자도 웃으면요 후덕하게 보여. 똥마른 표정은 하지만 웃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웃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